예수님의 비유로 만나는 삶의 지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아침 햇살이 마당에 부드럽게 내려앉은 어느 봄날. 한 노인이 조용히 정원에 나와 흙을 만집니다. 밤새 이슬 머금은 흙냄새가 코끝에 스며들고 그는 낡은 주머니에서 씨앗 몇 알을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습니다. 세월의 주름진 손엔 지난날의 기도와 기다림이 담겨 있지요. 노인은 허리를 숙이며 속삭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들이 잘 자라줄까? 그는 조심스레 흙 위에 씨를 뿌려나갑니다. 바람이 불어 몇 알은 멀리 날아가고 그 모습을 본 손자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왜 흙에도 안 묻히고 그냥 날려보내요? 노인은 미소 짓습니다. 씨앗이 모두 흙에 닿는 건 아니란다. 어떤 건 바람에 실려가고 어떤 건 돌 틈에 떨어지곤 한단다. 하지만 그 가운데 몇 알은 분명 좋은 땅을 만나 자라게 되지. 그리고 바람을 바라보며 덧붙입니다. 씨는 작지만 언젠가 이 마당을 덮을 거야. 단 그 씨가 머무를 땅이 준비되어 있다면 말이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느니라. 이 짧은 말씀 안엔 우리의 인생과 마음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입니다. 우린 매일 삶 속에서 씨를 뿌립니다. 그 씨는 바로 말입니다. 어떤 말은 사람의 마음에 꽃을 피우고 어떤 말은 바람에 흩어지며 어떤 말은 돌처럼 딱딱한 마음에 부딪혀 사라집니다. 길가의 땅, 다친 마음. 그런데 그 씨앗 중 일부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땅은 단단했고 새들이 금세 내려와 아, 간식 나왔다 하며 씨앗을 쪼아갔지요. 길가엔 늘 발자국이 많습니다. 사람이 지나가고 차가 다니고 바람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만큼 딱딱해진 땅이지요. 씨를 뿌려도 도무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도 그런 길가 같을 때가 있지 않나요? 누가 조심스레 충고를 해도 에이, 또 잔소리네 하고 귀를 닫아버리는 마음. 칭찬을 들어도 아니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하며 스스로를 단단히 잠가버리는 마음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도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사람과 비슷해요. 기능은 다 있는데 잠금이 걸려 있어서 전화 한 통, 메시지 하나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알림이 와도 잠금 해제 후 이용 가능합니다. 이러는 거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이 설교를 듣고 나서 친구에게 말했어요. 오늘 말씀 진짜 우리 남편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더라. 그 친구가 묻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땠어? 그분이 대답하죠. 난 괜찮아. 난 늘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구나. 길가의 땅은요? 누가 일부러 나쁘게 만든 게 아닙니다. 지나치게 많이 밟히다 보니 딱딱해진 거예요. 마음도 상처받고 오해받고 사소한 일에 마음이 눌리다 보면 조용히 굳어버립니다. 그럴 땐 억지로 씨를 더 뿌리기보다 먼저 갈아엎는 일, 즉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하나님 앞에서의 작은 눈물 한 방울이 그 단단한 땅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씀 한 줄이 툭 떨어졌을 때 그제야 흙이 살짝 열리고 씨앗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건 바로 다친 마음이 열린 순간입니다. 돌밭의 땅, 깊이 없는 마음. 이어서 씨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햇살은 좋고 공기도 따뜻하죠. 그런데 뿌리를 내리려 하니 아래는 단단한 돌투성이입니다. 흙은 얕고 깊이가 없습니다. 처음엔 쑥쑥 자라는 것 같지만 햇볕이 조금만 세져도 금세 시들어버립니다. 혹시 우리 마음도 그런 돌밭 같을 때 있지 않나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맞아요, 이제부터 달라질 거예요 하며 눈물도 결단도 넘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냉장고 문 여는 순간 그 결단이 증발해버립니다. 우선 밥부터 먹고 생각하자. 이 돌밭의 마음은 사실 열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뜨거워요. 감동도 크고 눈물도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깊이예요. 뿌리를 내리려는 순간 단단한 자기 생각, 오랜 습관, 상처의 돌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련이 와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 힘들어요. 왜 하필 저예요? 그럴 땐 주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돌 좀 치워야 씨가 자라지 않겠니? 한 번은 어떤 분이 정원에서 잡초를 뽑다가 이런 말을 했대요. 어휴, 뿌리가 이렇게 깊을 줄이야. 이게 왜 안 빠져? 그때 옆에 있던 친구가 웃으며 말했죠. 그래도 그건 건강한 잡초야. 넌 뿌리가 깊어서 좋겠다. 그 말을 듣던 그는 갑자기 생각했대요. 그래, 신앙도 뿌리가 깊어야 흔들리지 않겠구나. 씨앗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의 깊이는 사람마다 다르죠. 그 깊이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때로는 눈물로 조금씩 돌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돌밭의 신앙은 뜨겁지만 얕다. 깊이는 눈물이, 시간이, 사랑이 만듭니다. 가시덤불의 땅. 걱정과 욕심의 마음. 씨가 이번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습니다. 땅은 나쁘지 않았어요. 흙도 있고 습기도 적당했죠. 그래서 싹이 잘 났습니다. 문제는 그 옆에 있던 가시들이었죠. 처음엔 별일 아닌 듯 했습니다. 아, 이 정도 가시는 괜찮겠지. 그런데 며칠 지나자 그 가시들이 살금살금 자라서 씨앗의 줄기를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누군가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젠 하나님을 믿고 평안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근데 이번 달 카드값은? 아, 애는 성적이 왜 또? 그 집은 새 차 뽑았다던데. 그렇게 생각의 가시가 자라서 믿음의 숨통을 죄어옵니다. 한 번은 이런 분이 있었대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님,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런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휴대폰을 집어들고 오늘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졌지? 하고 검색을 시작했대요. 사람의 마음속 욕심과 걱정은 가시처럼 조용히 자라납니다. 처음엔 작고 부드러워 보여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게 말씀이 자랄 자리를 다 차지해버립니다. 욕심의 가시는 이렇게 말하죠.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거야. 걱정의 가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나. 둘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끔 헷갈립니다. 이건 목표야, 아니면 욕심일까?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가시는 꽃보다 빨리 자란다. 욕심과 걱정은 언제나 말씀보다 성급합니다. 먼저 올라오고 먼저 엉킵니다. 하지만 가시덤불 속에도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주인은 여전히 그 밭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시가 많다고 버리지 않으시죠? 조심스럽게 손으로 하나씩 뽑아내십니다. 때로는 아프지만 그건 버림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가시가 사라지면 햇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불며 그제야 씨앗이 숨을 쉽니다. 아, 이제야 살겠다. 그 순간부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걱정과 욕심은 가시처럼 자란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그 가시를 뽑아 내 마음의 숨통을 다시 열어주십니다. 좋은 땅. 듣고 깨닫는 마음. 씨가 이번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땅엔 특별한 비밀이 없었어요. 그저 부드럽고 조용히 듣는 마음이 있었을 뿐입니다. 누군가 다가와 말을 건네면 응, 그래. 한번 들어볼게 하고 마음을 여는 땅이었지요. 말씀의 씨가 그 위에 떨어지자 그 땅은 먼저 속삭였습니다.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어. 씨는 깊이 스며들어 뿌리를 내리고 햇빛과 비를 받아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땅의 비밀은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었습니다. 좋은 땅의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메모합니다. 핸드폰이든 마음속이든 상관없지요. 오늘은 내 안에 돌 하나를 치워야겠다. 이번 주엔 가시를 조금 덜어내야겠다. 그렇게 한 줄 한 줄 써 내려간 문장이 어느 날 열매로 자라납니다. 한 농부가 말했답니다. 좋은 땅을 만드는 비결은 비료가 아니라 손길이에요. 좋은 마음도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서로의 말 한마디가 그 땅을 조금씩 기름지게 만듭니다. 때로는 비가 내려야 하고 때로는 흙이 뒤집혀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가 깊어지지요. 그래서 좋은 땅의 사람은 폭풍 속에서도 말합니다. 괜찮아요, 뿌리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이 말씀은 결실이 다 같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의 크기보다 그 안의 진심과 정성을 보십니다.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모든 대화가 통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씨앗은 흘러가고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에서 조용히 자랍니다. 그건 한마디의 따뜻한 말, 손 내민 미소, 혹은 아무 말 없는 침묵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뿌리신 씨앗은 곡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분은 밭을 일구는 농부가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정원사처럼 세상을 바라보셨지요. 그날의 바닷가에서 흩뿌려진 말씀의 씨앗은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밭에 자라고 있습니다. 조용히 들을 귀를 가진 사람에게 오늘도 그분의 음성이 바람처럼 속삭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기는 소소한 지혜 상점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